예수와 하나 되기 73번째.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두움에 있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이웃에게 죄를 짓게 됩니다. 어둠에서 나오려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말하고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에서 어두운 곳을 고치기 위해서는 참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을 글로 써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말씀을 따라 바르게 기도하면 내 생각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바로 닮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따르며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묵상하며 닮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쌓이면 나의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채워집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우리 자아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이 빛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꾸신 그의 자녀가 됩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으로만도 살 수 없고 또 정신적인 것으로만 살 수도 없죠. 몸과 또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그것이 참답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죄를 짓고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낳았다고 해요. 자식을 낳았다고 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또 그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은 참으로 인간의 본 모습, 본질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글이, 이러한 말씀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사람의 본질, 죄된 모습, 그리고 욕망의 그런 모습. 지금도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신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 옛날에 그런 습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빛에 대한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이들의 이름이 참으로 놀라워요. 가인의 이름의 뜻은 소유하다, 얻다, 무엇인가 풍요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벨의 이름은 참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허무하다, 가치 없음, 이런 허무를 말하고 있어요. 놀랍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이런 말 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할 그 메시아가 혹시 가인이 아닌가
첫 아들이 아닌가 하고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인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자신들을 구할 만큼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았을 때 허무라고 지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벨이라는 이름이 허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인 것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죄를 지은 인간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흙은 먼지라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먼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되면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허무에 쌓여 있는 게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우린 다 허무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의미를 만들고 소망을 만들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본질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 허무를 벗어나려고 하는 자가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죄의 심판을 하나님을 광야에 사는 그 심판을 갖다가 받지 않고 자기 길을 도망가서 성을 쌓고 또 거기에다가 아들의 이름과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서 자기가 거기에서 거하며 살게 되죠. 도시국가의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 인간이 쌓아 올린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벨이라는 억울하게 하나님께 의롭게 살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아벨은 도대체 이 성경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도대체 이 허무함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던져주는 메시지겠죠. 우리의 인생을 정면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고자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가인이 되고자 살고 있는 거예요. 왕처럼 자식과 또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바치면서 그 안에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된 욕망을 품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좀 더 발전한 아담과 하와에서 그 죄가 발전한 모습의 그 삶이 가인의 모습인 거죠. 도시국가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절묘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많은 것을 발명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무엇인가 만들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죽음을 그 허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그 허물을 정면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허무한 존재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지 허무하지 않는 것인가? 궁극적인 것인가? 그것은 진선미,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완전한 존재가 되려면 또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은 도출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미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것이 도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사에서 보면 태초의 문명이라는 것이 신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괴베클리 테페가 그런 것이죠. 원시 사회에 그러한 데서 벗어나서 맨 처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신전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도시국가를 만들었다는 게 이제 정설로 돼갈 거예요. 그 전에는 농업을 해서 사람들이 식량을 쌓아주고 왕이 만들어지고 그 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을 만들었다. 이런 게 교과서에서 정설로 나왔지만 지금 고고학에서는 그게 첫 번째라고 나와 있잖아요. 인간이 신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존재란 말이죠. 이게 인간의 존재예요. 다른 생명들, 다른 동물들과 다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의 본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달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본 모습과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세상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존재답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성경을 왜곡하면서 내가 이 땅의 것을 갖다가 가인처럼 구하면서 마치 나의 자식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세상을 쫓잖아요. 교회가 건물을 높이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듯 하면서 사람들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라. 오늘 보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라. 여기에선 물질이 없는 거예요. 선함, 온전한 사귐, 나와 아내, 나와 자식과 나와 부모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인간 문명이 들어갈 자리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뭐예요? 헛됨을,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닌 것처럼, 소유한 것처럼, 가인처럼 여기는 것.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을 것처럼 내가 쌓아 올리는 것들. 죽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이 허물을 느끼고 죽을 수 있는 자예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인을 감사하며 내 허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탈피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궁극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시기는 해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수학 공식은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명확한 것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이 인생이, 우리 인간의 삶이 해석됨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들어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무함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형상임을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여 그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